갑자기 커졌죠. 이게 푹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건강하대요.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길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에 죄와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다 버리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3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아서요. 좀 말씀 좀 짧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절만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오늘 또 우리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영천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교회당 건축을 해서 많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저희들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예, 이제 2025년도가 금방 갔습니다. 그죠? 예,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예.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한 하루 또한 한 달,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는데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게 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좀 버리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지가 3주가 됐습니다. 3주가 됐는데 3주 만에 여러분을 이 단상에 처음 뵈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3주 있었기 때문에 자주 뵀지만 아마 주일날 오신 분들 처음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참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선교 헌금이 지금 필리핀 교회에 선교하는데 많은 힘있게 또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로 시티 교회 교회당을 여러분들이 대구 달석교회에서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당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그날 입당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식구들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아마 그곳에서 아마 그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전도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뭐 3주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만 아니라 실제 우리도 이 교회 거울이 돼서 우리도 혹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고치고 버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은 실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분명했고 또 천국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상급을 보상할 것을 믿고 바울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구원을 받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육신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낼 때 그 위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을 다 타면 상을 받지 못하고 도로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되 도리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항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분명히 두 부류로 갈라질 거라고 봐요. 육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부끄럽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보상은 아마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왕제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정말 왕제의 교육을 받고 살았지만 그는 그 모든 왕제의 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좋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자기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주는 상이 없다면 아마 모세도 그 왕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자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컸으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도리어 자기 육신의 어려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제 구원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영원한 상에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적으로 관심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었더라면 아마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 속에는 정말 너희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4개의 사람의 분파로 갈라졌습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4개의 분파로 갈라질 수가 있느냐.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참으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하고 자기가 원한 자기가 뜻과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갔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며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고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참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를 충분하게 먹이고 그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들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의 의식마로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예배와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솔로몬 왕 때 참으로 그들은 항상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성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보다 무엇보다도 자기 집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약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결국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졌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해서 그의 성전은 다 파괴됐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이 로마의 헤롯 왕 때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 있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지을까? 그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먼저 요한복음 2장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을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세상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 내려오시면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목격한 사람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이 주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물로 지은 성전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그건 해교도 사원이지 진짜 성전은 아닙니다. 진짜 성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진짜 성전은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미흡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투성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그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당을 받고 항상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딜 갈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이제는 그 언약궤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어디 임재하고 계시느냐? 실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계시느냐? 그분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 하복에 되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법궤를 앞세우게 되면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블레셋 군대의 전쟁 중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그들이 믿는 신들은 자고 나고 일어나니까 다 부러진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 돌려보낼 때 그 아비나답 집에서 약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법궤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야, 이거 만지면 죽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20년 동안 매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나중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처음에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들이 자기 집에 20년 동안 방치했던 것을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결국 다윗이 그 법궤를 들어서 자기 집에 궁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 웃사가 그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교회 와서는 정말 형제자매들이 귀하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고 했는데, 우리가 오래 생활하게 보되면 사람의 헛물이 보이고 전도인의 헛물이 보이면서 이제는 그 교회 안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무시하고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교회 안에 귀한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했다면 사람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각자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볼까요?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라 그랬어요? 전인 줄을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네. 왜 자꾸 알지 못하네 나올까요?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천한 육신 속에 이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죄를 짓고. 정말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면 그것을 진짜 알았다면 이 몸을 거룩하게 보호할 겁니다. 지킬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사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동안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이 죄의 기질과 습성들을 우리 이길 힘이 없는 우리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성전을 아는 것은 모든 기본과 기초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 안에는 주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면 이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리로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제 생각과 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으로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선생된 자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얘기하게 되면 제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저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세상은 아무리 부패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도 성령님은 우리를 가면 갈수록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더 깨끗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라 했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며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힘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사람은 죄와 동화되고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정말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연약해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야 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과 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셔요. 우리는 작은 죄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작은 상처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9절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영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죽은 곳을 발견하고 오직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하고, 사람들끼리 파가 네 파로 갈라지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난 그리스도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 좋아하는 사람 몇 개 있고,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 그분 사람이 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신앙이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성령이 하나 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저는 그건 악한 거라고 봐요. 그걸 내가 교회를 위해서 버릴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알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내 것을 묵묵히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자꾸 역사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같이 가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입니다. 누구도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이기느냐? 구원받은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그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계신 이 집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뿌리가 깊은 나무하고 깊지 않은 나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어 그 다음에 자라게 되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 굳게 돼서 정말 신앙 구원받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교회 안에 주님의 성전인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을 눈에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하지 않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항상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로 묻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들은 주님의 몸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봉사든 간에 그 봉사는 사실은 종입니다. 사역자의 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 평생토록 종처럼 섬겼습니다.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처럼 섬겼어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축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축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돕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더 돕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섬겼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한시도 그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을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 기쁨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겪었지만 항상 어떤 고난을 겪어도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처럼 그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든 간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은 권력이 되고 완장이 되지만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은 간에 종처럼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항상 종처럼 섬기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도 육신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봉사든 간에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그 위치에서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든 간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바울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는 악은 모양도 싫어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짓는 죄와 교회 안에서 짓는 죄는 엄격히 틀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악은 모양도 죄는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면 내 육신적으로 아무리 오라도 내가 나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맞게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가 있는 동안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끝까지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교회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1절에 저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서 어떻게 있고 따로 있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주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주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과 하나님과 일치하는 걸 거예요. 가장 싫어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금은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구별시켜 놨어요. 따로. 그게 주님의 성전입니다. 따로 구별시켜 놨어요. 왜? 이제는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여기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과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서 거룩한 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시고 우리 영혼은 완벽하게 깨끗하지만 우리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는 몸까지도, 이 몸까지도, 우리 정신세계까지도 흠과 티가 없이 주님처럼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마음과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육신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7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7장. 시편 77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77장) 12절부터 또 주의 모든 일을 모하며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모하며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모하고요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죠. 네. 요즘은 이 비디오 시대예요. 그냥 유튜브 그냥 순간 재미난 거 보고 그냥 훅 지나가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그랬잖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칠그릇도 있다. 귀에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자신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와 질그릇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거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지막 때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 속에서 정말 날마다 새롭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년에도 한 해 좀 봉사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내 의지와 힘이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말을 한다면 뭐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마음에 상처를 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얘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처음 올 때보다 많이 전제는 아주 우리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역
제가 처음에 첫해 와서요. 정신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거의 안 오시더라고. 올해는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왔어요. 오신 분은 딱 한 분인데요. 그분도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같이 차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진짜 거의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믿음으로 내년에 새로 이제 봉사 맡으신 분들 좀 그렇게 좀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봉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말씀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알잖아요. 내 허물을 알잖아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내가 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믿고 어떤 봉사든 간에 우리는 참으로 순종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묵묵히 봉사하시면서 그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봉사 일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단련되지 않을 거예요.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을 더 알게 되고 내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한다는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져 갑니다. 생겨져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젠 알고 있는 이것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히 여기고 조심히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해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전도된 영혼들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잘 성장해서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임원분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함께 또 임원으로서 수고해 주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힘과 의지로 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우리 임원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